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야훼인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 저는 봉독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인,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인,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인.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7장 이하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에 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바로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10가지 재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다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 그림을 보면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일강과 애굽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개구리가 창궐하여 온 이집트를 뒤덮는 그런 재앙이었고, 그리고 땅에 티끌을 치자 이가 창궐해서, 또 때로는 학자들이 모기라든지 진드기라고 하는데, 이 모든 온 땅에 퍼져서 아주 고통을 받는 재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파리떼가 창궐하여, 쇠파리, 등해라고 하는데, 이것이 창궐해서 가축 등에 달라붙어 가지고 피를 빨아먹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가축들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가기 시작하고 악성 종기가 퍼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천둥 번개가, 불이라고 하는데 천둥 번개가 쏟아지면서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져 모든 사람들, 모든 짐승, 그리고 밭의 농작물이 다 황폐케 되는 그런 재앙이 이어졌습니다. 땅을 까맣게 뒤덮은 메뚜기 떼가 모든 곡식들을 갉아먹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굶주릴 수밖에 없게 되었고, 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흑암이 뒤덮이는 재앙도 잇따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마지막에 애굽에서 처음 태어난 모든 것들이 다 죽는 그 장자의 죽음이 임했습니다. 듣기만 해도 정말 끔찍하고 두려운 재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건들을 10가지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은 한 번도 그것을 재앙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10가지 사건들을 다 표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3절 이하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그리고 출애굽기 8장 22절 이하를 보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야훼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재앙으로 부르고 있는 것들을 표징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표징이란 영어로 사인이라고 합니다. 사인이 뭡니까? 어떤 신호를 담은 거죠.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에서 감독들이 손짓하면서 또 발짓하면서 사인을 보냅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면, 지금 그 잘 알려진 조세 무리뉴라는 그 프리미어리그 감독인데요,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이제 떠났지만 경기 중에 저렇게 손짓을 막 선수들에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는데, 혹시 저 사인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달려라? 네. 다 손가락을 이 관자놀이에 대든지 눈을 이렇게 보든지, 또 다시 한번 이렇게 관자놀이에 눈썹을 가리키든지 하는 이 표시는 이제 축구 경기가 끝난 다음에
이겼어요. 굉장히 중요한 경기인데 이겼는데 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도대체 저 뜻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저 사인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했더니 이 무리뉴 감독이 생각하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너네는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뛰어라. 그냥 무작정 경기를 달리지 말고 잘 보고 잘 생각해서 이 경기를 임하라고 하는 사인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선수에게 생각하면서 뛰라는 것을 주문했고 그 경기에서 그 선수들은 저 감독의 사인에 맞춰 정말 생각하면서 어려운 경기였지만 우승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감독이 사인을 보내는 이유는 치열한 경기 중엔 많은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을 자세히 할 수도 없고 강렬한 사인 하나로 작은 그 손짓 하나로 그 자기 팀 선수들이 딱 그것을 봤을 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사인을 보내는 것입니다. 상대 팀은 깨닫지 못하는 게 또 중요하죠. 상대 팀은 아무리 봐도 감독과 함께한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 감독이 저 사인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애굽에 임한 재앙들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시기 위해 보내는 강렬한 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쩌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재앙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이 피로 물들고 개구리가 창궐하고 이런 그 끔찍한 재앙은 아니더라도 슬프고 두렵고 절망스럽고 또 정말 큰일이다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렬한 손짓으로 사인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사인을 통해서 알리고자 하셨던 뜻은 무엇입니까? 무리뉴 감독은 생각하라고 알렸다면 하나님은 지금 10가지 이 표징들을 통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셨던 것입니까? 10가지 재앙이 다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너무 복잡할 것입니다. 하나하나 다 피재앙은 무슨 뜻이었지? 개구리 재앙은 무슨 뜻이었지? 파리 재앙은 무슨 뜻이었지? 모든 10가지가 다 다른 뜻이었다면 아마 거기에 있는 사람들 한 명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10가지 재앙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야훼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이 10가지 재앙 모두가 그것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5절을 보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하시며, 애굽 사람이 하나님이 야훼임을 깨닫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들이 섬기는 모든 신 위에 있는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야훼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또 어떤 재앙은 그 애굽 백성에게만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모든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고통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후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센 땅도 나일강의 지류가 흘러가서 거기에서 물을 먹고 마시는데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고센 땅에 있는 사람들도 고통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어떤 재앙은 우박 같은 재앙은 이스라엘 땅에는, 고센 땅에는 없었죠. 흑암도 이스라엘 땅에는 없었어요. 고센 지역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모두가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와 애굽에게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0장 2절,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야훼인 줄을 알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10가지 심판, 10가지 표징이 애굽 바로에게만 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10장 1절 이하 2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애굽인들 바로에게 뿐만이 아니라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보내신 하나님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대대로 그들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임을 자손들에게 전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도 이 재앙을 허락하시는가? 왜 이 재앙을 보내셔야만 했을까? 그 이유는 방금 읽은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별해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20절 이하를 공동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파라오 앞에서 물러나오다가 자기들을 기다리고 서 있는 모세와 아론을 보자 소리쳤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을 구하기 위해서 왔다는 이것을 알고 나서 자기들의 노역이 심해지니까 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야훼께서 너희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역겨워하게 된 것은 너희들 탓이다. 너희 때문에 그가 칼을 빼어들고 우리를 치는 것이 아니냐. 애굽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을 가리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주하며 모세와 아론을 저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9절도 제가 한번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전하였으니 무서운 고역에 시달려 지칠 대로 지친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애굽 땅에 산 지가 한 4개월 됐습니까? 4년 됐습니까? 40년 정도 됐습니까? 아멘이 아니라요, 430년 동안 여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 미국으로 이민 가신 분들이나 다른 해외로 이민 가신 분들 자녀들이 있잖아요. 2대, 3대만 지나도 어떻습니까? 한국말 잘 못하죠. 한국 사람인 거 알아요. 알고 또 본인들 가정이 기독교 가정이면 하나님 잘 알아요. 그리고 순복음교회에서 이민 가신 분들의 어떤 그 순복음교회의 문화, 그 신앙의 전통을 잘 압니다. 근데 그들은 그 전통과 상관없이 삽니다. 오히려 미국 문화에 더 젖어 있고 미국에서 유행하는 것들에 더 그들은 안락함을 느끼며 살아가죠. 그런데 지금 430년입니다. 2대, 3대, 4대가 아니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겉모습은 히브리 사람의 모습이 조금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가정에서 그렇게 히브리 전통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애굽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왜 지금 재앙을 보내는가? 왜 하나님의 사인을 보내는가? 거기에 애굽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살아가는 애굽의 모든 신들, 애굽의 모든 문화, 애굽의 모든 것들을 어쩌면 동경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해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앙들을 통해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고, 그런데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아무리 이 사인을 보내도 알기는 알아도 거기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바로와 애굽은 끝까지 하나님의 이 사인, 하나님의 이 표징에 저항하죠. 마지막 홍해 앞에 다다른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이겠다고 따라온 것을, 바로의 군사들, 바로와 그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온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깨닫기는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430년 동안 그렇게 애굽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뒤섞여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듣습니다.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거부하고 저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재앙 가운데 이제 급히 먹을 것을 챙기고 급히 자기 옷가지들, 자기 어떤 그 재물들을 챙겨가지고 급하게 이스라엘을, 그 애굽 땅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던 그 약속을 이제 지키시는구나 라며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작마당을 아십니까? 타작마당, 너른 마당에, 바람이 부는 너른 마당에 여러 곡식을 추수한 것을 이렇게 펼쳐놓고, 말려서 펼쳐놓고 저렇게 타작을 하는 거죠. 한 명이 두들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 명이 달라붙어서 두들깁니다. 왜 두들깁니까? 곡식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떨어지면서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버리는 거죠. 알곡은 떨어지죠, 무게가 있어서. 같이 매를 맞아요. 같이 타작을 합니다. 그런데 쭉정이들은 다 날아가 버리고 알곡은 남게 되는 것이죠. 키질 아시죠? 키질. 어렸을 때 밤에 실내에 가지고 저 키를 쓰고 이렇게 소금 얻으러 다니신 분 혹시 계시는지 궁금한데, 저는 써본 적은 없고 저희 동생이 한번 써본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곡식을 털은 것들을 그냥 같이 놓고 바람이 부는 쪽을 등에 져가지고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바람에 쭉정이들은 날아가요. 왜냐하면 속이 비었기 때문에 가벼우니까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리고 무거운 알곡들은 땅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저 키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키질을 하고 나면 알곡만 착 남은 것을 잘 구별해 가지고 맛있게 음식을 해 먹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애굽의 그 애굽 사람들과 함께 뒤섞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이나 애굽의 문화, 애굽의 신, 애굽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고통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보내셨어요. 물론 어떤 것은 너무 참혹하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구별해서 그 재앙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그 재앙 아래, 애굽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재앙들을 통해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가 잊고 있던, 너희가 그냥 말로 들어서만 알고 있던 그 야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를 내가 구원해내겠다. 내가 너희를 약속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 사인을 계속 강렬하게 지금 보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인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도 많고 여러 가지 부족함도 많고 모자란 건 많지만 하나님의 그 사인을 기가 막히게 깨달아서 급하게 자기 물건들을 챙겨 애굽을 떠나는 것입니다. 어디로 떠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삶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눈물 나는 일이 있습니까? 또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또 건강에서, 물질에서, 학업에서,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 이 재앙 같은 일들 때문에 괴로워서 혹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인을 보내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인을 기가 막히게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길로 이끌어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사진 한 장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보내는 강렬한 사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 사인을 똑바로 봐. 너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눈물을 흘리지 말고, 하나님, 내가 꼭 사인을 깨닫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이 구별해 내시는데 제가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복을 받고 그 복을 나누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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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소원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임한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바라볼 때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사인을 통해 하나님의 전하실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의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손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제 세포 조직 하나하나마다 그 피가 흘러들어가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각색 질병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이 있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 풍성히 드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일에 하나님 정말 풍성한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